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1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표호 237 나라 살리고 치유와 서밋으로 우리는 지금 237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되겠고 치유해야 되겠고 내가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평생 300 영접운동, 30 제자운동, 3 지교운동, 333 운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해 2021년 붙들고 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지금 치유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치유. 여지껏 지금 많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영적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좀 치유하자. 그리고 우리 생활을 좀 치유하자.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치유하자. 그리고 우리의 육신마저도 좀 치유하자. 그리고 오늘 가정마저도 치유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이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복음 없는 치유는 어느 날 다시 원위치 돼버리고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지난 1일 날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그 스리랑카라는 그런 아주 좀 못 사는 나라죠. 그런 못 사는 나라인데 거기에 비아카마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 9살 되는 여아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귀신 들렸으니까 뭐 대책이 없죠. 뭐 어술이라도 좋으면은 병원이라도 가가지고 좀 그럴 거고 돈이라도 있으면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라도 받을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방법 중에 용한 귀신 쫓아내는 테마사가 있다더라. 테마사. 엄마의 방법은 테마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테마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 귀신 들렸으니까 좀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우리 내 전공이다. 데려오느라. 이래가지고 귀신 들린 9살 딸의 아이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낸다고 매차리를 가지고 애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무려 며칠을 때렸느냐? 5일을 때렸습니다. 5일을 때렸는데 이 아이가 실신을 해버렸어요. 낫겠지 싶어서 보니까 못 일어나요. 그제서야 이제 늦게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죠. 장기는 막 손상이 되어졌고 너무 맞아가지고 애가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테마사와 엄마는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데요. 복음 없는 그 테마사의 테마의식, 귀신 쫓아내는 그 의식. 귀신이 나간들, 그치요? 나간들, 성경에는 나가가지고 그 속에 비어있으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거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치유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만이 정확하게 답이냐. 실제로 여기에 복음 없는 치유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자, 일단 우리가 육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복음 없는 치유가 일어났다. 병원 가면은
뭐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건강함 다시 얻어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 건강함을 얻어가지고 복음 없는 건강함은 반드시 사단은 딱 인질로 잡아놨거든. 그래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옛날에 창세 12가지 문제 그 속으로 다시 끌고 가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고 물질 쾌락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고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 속에 가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육신이 치유되어졌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복음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모든 치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왜 오직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음 없는 치유는 의미가 없고 뭐 조금 건강한들 뭐하겠습니까? 다시 원위치로 돼버릴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복음 알고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강조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어떤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왕이신 그리스도,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요 비밀을 누릴 때에 사단이 무력화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이 지금 간수가 회개하고 이렇게 자기 집에 다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무속인이 완전히 결박되어졌고 점쟁이가 완전히 결박되어졌어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점쟁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집에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사단을 무력화시켜라.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 만남의 비밀을 누려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걸로 인하여 죄가 되어져 가지고 죄로 인하여 재앙이 오고 저주와 멸망이 왔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 속에 이 세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서 점점 해방되어지고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완전히 끝을 내야 돼요. 끝을 내고 실제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누림으로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가지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 손잡아 일으키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가정을 치유하자. 가정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요. 우리가 가정 이룰 때에 남녀가 이래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만남은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 없이 이렇게 가정 이룬 가정은 거의 많이 없지요. 얼떨결에 가정 이룬 가정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거의 보통 이렇게 부부가 만날 때에 우리가 뭔가 마음이 맞고 처음에 뭔가 좀 사랑이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만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뭐만 남느냐? 결국에는 이상하게 나중에 끝에 가서는 자꾸 사이가 멀어지는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퀴즈대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퀴즈를 했습니다. 사자성어 맞추기. 부부가, 나이 많으신 부부가 두 분 있어가지고 이 지금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내하고 관계 있잖아, 관계. 이거 내 자로 뭐라 그러지? 답은 천생연분. 요건데, 아니,
이 답이 그래 당신하고 내하고 이래 관계 있잖아 하고 물어보니까 이 할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평생 원수라고 이야기. 그래가지고 막 웃었다. 우리는 실제로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원수로 끝나는 그런 어떤 가정이 지금 오늘날 가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웃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주에 한 어떤 그런 조사를 한 내용 중에 그 부부 이혼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그 90년도에 그 연세 드신 분들 이혼 퍼센테이지가 한 5점 몇 프로 이렇게 되어졌다. 전체 이혼 중에. 근데 2020년도에 그 전체 이혼 중에 그 나이 드신 분들 황혼 이혼이 무려 38%까지 올라갔다. 그 말은 젊은 사람들 이혼율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혼율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안 맞으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이제는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정이 왜 이렇게 지금 막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진짜 우리 가정이 행복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현장 속에 무너져가는 그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도와주면은 회복될 가정이 너무 많아도 아는데 아무도 옆에 안 도와주니까 가정은 계속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만들어 놨을 때는 행복해라 하고 가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행복해야 될 가정이 점점 자꾸 갈등, 문제, 그러면서 위기로 막 치닫고 있는 거 있죠. 워룸이라는 미국에서 이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한번 확 뜬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요. 불륜을 저지르고 회사에 좀 안 좋은 있던 사고를 칩니다. 안 좋은 일들을. 그걸 이제 아내가 알았어요. 아내가 알고 이 남편하고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속에 어떤 한 여자분이 옛날에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을 저 지금 새댁이가 보니까 저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래가지고 알려줘요. 그 모든 원인이 뭐냐? 사단이다. 사단이 그렇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하려는데 네가 쏘가면 되겠느냐? 싸워라. 영적으로 싸워라.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의 그 잘못을 사실은 사단에게 쏘가서 저렇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이 여자를 돕는 그 멘토는 이 여자를 위해서 계속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은 남편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람들의 가정이 지금 행복해야 될 가정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와 갈등이 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가정을 살펴보면은 위태위태한 가정이 너무 많죠. 아니 왜 행복해야 될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라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해결하기 힘든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라난 배경,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데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갈등을 막 합니다. 한 20몇 년, 30년 이상 이렇게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삶 자체가 싹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걸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당신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러다 보니까 갈등 느끼고 위기 느껴서 싸우고 싸우다 보니까 거기 안 풀려지니까 결국은 헤어지자. 이래갖고
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배경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절대로 틀림이 아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배경을 이해한다라면은 전혀 문제될 것 없는데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오해가 되고 오해가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갈등으로 위기로 치닫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상처를 줍니다. 해결 안 돼요. 뭐 집안이 어떻다, 뭐 어떻다, 뭐 어떻다 이래가지고 계속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위기를 만나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못 살겠다, 뭐가 안 맞다 이러면서 상처 주는, 또 니는 뭐 얼마나 배웠으면 배웠나 이러면서 배움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 자존감을 건드려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 이전에 어떤 실패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결 안 되죠.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가정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를 거의 걸림돌로 해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정치유를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현장 속의 가정을 걸림돌로 해가지고 가정을 해체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들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단은 이걸 도구로 해가지고 가정에 이런 어떤 문제들을 계속 이를 통하여서 걸림돌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사단은 걸림돌로 하기를 원한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제일 먼저 사단의 공격 타겟가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의 1번이 뭐냐?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제대로 먹혀들었죠. 가정을 딱 공격하니까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자녀와 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지죠.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무너뜨림으로써 사단은 이 땅을 본격적으로 장악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걸 안다라면은, 가정,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의 공격 통로가 가정이었구나.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아니고 가정을 무너뜨렸구나.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가정 속에서 결국 이 후대 문제가 일어나고, 후대 문제는 곧 사회 문제로 일어나고 국가 문제로 일어나서 세계 문제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니까 자녀도 없지요.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자녀가 제일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사회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공격하려고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실제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면서 대신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 속에 가정을 두고 기도해주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현장 속의 가정은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가정은 무너지면서 후대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이런 가정치유를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정치유의 키가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이면은 충분하다. 누구요? 오늘 이 지금 감옥 안에 있었던 간수 한 명 때문에 지금 가정이 살잖아요. 근데 이 간수가 그냥 간수가 아닙니다. 그냥 간수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답을 붙잡은 그런 간수죠. 그래서 한 명이 어떤 한 명이냐? 정확하게 복음의 이 답을 가진 한 명.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답이 내려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그 렘넌트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살린 걸 보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실제로 그 집안이 다 살았습니다.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요셉 한 명 제대로 세워지니까 다 사는데, 하나님은 복음의 정확한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마저도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가정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구나. 이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지면 되겠구나.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아닙니다. 그냥 워낙 집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연세 드셔서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자, 비록 복음이 아닌 그냥 선택을 교회로 했는데 오늘날 그 아버지 밑에 모든 식구들은 거의 다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희까지 이렇게 신앙의 유산까지 내려왔잖아요. 한 명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면 돼요. 가정에 남편이 암만 나쁜 짓 하고 밖에 나가서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집안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딱 가지고 중심만 잡고 있으면은 그 한 명의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다 회복시킨다니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워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나중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던 내용들 또 짧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카톡에다 올려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한 명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겠구나. 내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비밀을 누리고 진짜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구나. 근데 그 한 사람에게 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힘들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히게 합니까? 내가 안 갇혀도 되는데, 로마 시민권 내놓고 안 갇혀도 되는데 나를 감옥 안에 갇히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살리려고. 간수가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옥에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버리잖아요. 간수가 얼떨결에 와보니까 감옥의 문도 열리고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였어요. 이제 내 죽었다. 내 이제 끝났다. 이래갖고 자살하려는 순간에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겁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불을 들고 와가지고 당장 무릎 꿇고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답이 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면은 이 한 사람이 답을 얻어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아마 이 간수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간수도 분명히 이 집안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가 자기 가정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오잖아요. 모시고 와가지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 놀라운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이 지역 복음화의 문으로 열려지는 것.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루디아 한 가정이 그렇게 확 세워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들 오고 이 집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래가지고 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센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가정이 그냥 한 집안이 세례받고 지역 복음화가 아니라 이 바울을 돕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 있죠.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 누립니다. 많은요, 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요. 이 지금 한 사람으로 가정이 지역복음화에 쓰임받고 이 한 사람으로 이 가정이 바울을 도우면서 이 교회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졌다 아닙니까? 가정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참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릴 필요가 있고 내 한 사람이 제대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통하여서 지역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사단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실제로 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가정도 있고요. 믿지 않는 가정도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똑같이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멸망 속에 빠져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멸망 속에 빠져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면서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제대로만 찾기만 찾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문제가 안 되어지죠.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치유. 오늘날 가정이 많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가정 살리기 전에 내 한 사람이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어야 내 가정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요.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사단은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하루 한 3번 정도 꼭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라.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은 우리 가정은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피곤하지요.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아침 시간을 최고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 아침 시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 아침을 시작할 때에 그냥 시작하지 말고요. 뭔가 딱 준비된 하루 되셔야 돼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연주하는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러면은 그 연주 시간 전에 사람들은 미리 와서 뭐 하느냐? 다 리허설을 해요. 만약에 아주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도 나중에 미리 와서 같이 그 오케스트라하고 협연을 해봅니다. 리허설을 해보죠. 그리고 막 자꾸 이렇게 조율을 합니다. 소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10시 전에 미리 또 와서 또 연습을 해봅니다. 연습을 하고 10시 딱 시작하면은 바로 이렇게 빵 하죠. 우리가 하루라는 그런 일을 시작할 때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시작하는 거하고 오케스트라가 리허설을 하고 조율을 하고 또 연습하고 이래가 하루 시작한 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5분의 시간을 좀 가지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5분의 집중의 시간을 좀 가지자. 뭘로 가라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에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생 붙들고 있는 평생 언약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뭐해라?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말씀 잡고 하루를 시작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이미 가지고 있고 복음 비밀 누리면서 말씀 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여기에 조금만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는다라면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가 낮 시간은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 모였을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이야기했는데 낮 시간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완네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면 하루가 절대로 힘들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될 거냐? 그러면서 하루 시작하면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밤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밤에 낮에 있었던 이런 상처받은 거, 낮에 있었던 갈등, 문제, 그걸 베고 잠을 잔다. 내 뇌에, 내 영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안 좋은 그 핸드폰을 보면서 깊이 보면서 잠에 듭니다. 역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밤 시간은 정말 모든 낮에 있었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얻으면서 또 답을 얻으면서 진짜 감사하면서 그렇게 밤 시간을 보낸다라면 우리의 내일은 미래는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밤 시간을 진짜 이렇게 한다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에 든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반대로 대부분 영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TV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시르륵 잠을 듭니다. 꺼야 돼요. 핸드폰 보면서 잠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조금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낮에 있었던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잠에 듭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뭐 때문에 주셨을까? 찾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갱신해야 될 것 갱신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을 보내면은 내가 영적 힘을 얻어서 결국은 나는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 결국 영적 서밋이 우리 가정에 딱 세워지면은 가정이 지역 복음화예요. 그 가정이 시대적인 응답 누리는 세계 복음화예요. 쓰임 받는 가정. 사단은 그러지 마라. 갈등 속에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렵게 만들지만은 싸워라.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기도로 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면 봅니다. 아, 저 집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 역시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다더만 다르구나. 이런 어떤 증거들을 그러면은 어때서 그 집에는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좋을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인이잖아요. 지금 쭉 한 6가지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저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으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건강해질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내 현장 속에 이 건강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복음 누림이 가장 건강 회복의 치유의 핵심이다.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계획을 찾으면서 인도받으면은 내가 치유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주님은 우리 보고 마귀를 원하느냐? 정인으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회복에
정인으로서는 그런 중요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되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지만은 언약의 가정들은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후대에다가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옵고,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힘을 얻은 영적 서밋 되게 하시옵고, 그래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